오늘부터는 다시 새롭게 읽는 성경 시리즈로 돌아와서 오늘은 구약 성경 2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내국에서 거꾸로 총리가 되어 큰 기관에서 그 나라 백성을 구해낸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통쾌해서 신자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큰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의 엄청난 결실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처럼 당신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겐 큰 기적으로 함께해서 예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해석과 가르침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부족하고 불완전한데도 신자들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단순히 큰 비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만 여깁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따져서 대체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는커녕 새벽 기도회마다 눈앞에 닥친 고난에서 어서 빨리 구해달라는 기도만 마냥 반복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한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요셉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요업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계속 징징대며 원망 불평했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태반이 넘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도 해보지 않는다는, 즉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우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마다 어서 구해달라는 그 고난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큰 형통을 주시려는 필수 과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 자기는 총리가 되기 싫다고 거절하는 셈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요셉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각오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정말로 까놓고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현실 삶에서 풍요로운 형통이거나 최대한 잘 봐줘서 이 어려움만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요셉에 대한 가르침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한다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린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큰 비전을 품으면 복 받는다는 해석은 요셉이 이룬 마지막 업적에만 주목하여서 그것도 문자적 의미만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표피적으로 접근해서는 평생 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수박 끝을 아무리 핥아도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맛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에만 주목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지나쳤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그분의 가르침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정확히 깨달아서 자기 삶에 적용해야 하므로 성경을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신자가 놓치는 부분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2번 꾸긴 했어도 자기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대체로 평소 생각을 반영하지만 어린 요셉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나중에 크게 출세하여서 형제들로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겠다고 소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형제들에게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았기에 나중에 커서 복수하겠다는 앙심을 품었고 또 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미리부터 떠벌려서 일을 그르칠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만 꾸었다면 망상 혹은 한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같은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꿈을 2번 거푸 선명하게 꾸도록 했습니다. 거꾸로 따지면 하나님이 직접 심어준 이런 확실한 비전이 없는 신자라면 요셉처럼 되어보겠다고 의도적으로 큰 일을 계획하려는 영적인 부담을 굳이 안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서 이루고야 말겠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럴 양이면 형들에게 절대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도 9절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후에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증언합니다.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평소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가 이때 불현듯 생각났던 것입니다. 어려서 꾼 첫째 꿈에서는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요셉이 세운 단에 절을 했고 2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만 절했으나 결국 아버지와 엄마도 11번째 아들인 그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철이 없었던 요셉은 그 꿈이 너무 통쾌하고 신나서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게 되었고 또 아버지 야곱의 총애만 믿고 형들을 우습게 알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이방 땅에서 홀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처에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라서 그분이 실현해 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서 아예 실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을지도 모르니까 그 꿈은 효력이 다했다고 여기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라 언젠가 그분이 이루리라는 신랄 같은 기대도 거의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떡과 술을 맡은 간원들의 꿈을 정확히 해목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총리까지 됐습니다. 새삼 자신의 그 꿈도 두 꿈도 이 두 간원의 경우처럼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져가던 희망을 되살려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사에 온갖 풍파를 심하게 겪었기에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교만은 완전히 버렸겠지만은 어떻게든 가족을 만나볼 수 있겠다는 희망은 다시 힘껏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애굽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아들도 둘이나 낳았고 무엇보다 총리로서 당장 7년의 큰 기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언젠가는 세계 최강국인 애굽 총리의 신분으로 가나안의 부모와 형제들을 찾아갈 수는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예형적으로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온전하게 실현되려면은 형들이 거주하는 가나안에서 자기가 크게 출세 형통하거나 최소한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서 형제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자기를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을 방문할 기회가 영영 없다 쳐도 형들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가난하게 양이나 치고 있는 반면에 자기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그 꿈이 반쯤 이루어졌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편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이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에도 심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10형제가 야곱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한 막내 베냐민을 빼고 그 10형제가 지금 실제로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던 그 꿈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형들이 절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오버랩됐을 것입니다. 첫째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했으니까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지금의 형편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이 요셉을 몰라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헤어질 당시에 요셉은 새파란 청년이었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 지금 성인이 되었기에 쉽게 식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23절에 보면 통역을 세웠고 요셉은 지금 화려하고 품위 있는 애굽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용모나 목소리가 요셉과 비슷하게 보였어도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곧바로 아는 채 하지 않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잠시 얼이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언뜻 정신을 차린 후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맏형 르우벤은 철없는 요셉 동생 요셉을 나중에 살짝 구해주려고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우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르우벤의 숨은 뜻을 몰랐던 유다도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버려두면 죽을 것이 뻔하다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차에 마침 지나가는 미대한 상인들을 발견하고는 노예를 팔자고 제안해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런 숨은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또 그런 채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으므로 한편으로 형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서 형들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상당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지난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또 지금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곧바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그들이 아부하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노예로 팔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아버지 야곱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하야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강야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부모의 청해만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던 응석바지 아이가 사방이 완전히 막혀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숨은 호의를 미처 몰랐기에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침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면서 구덩이에서 건져질 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겸손하게 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 꿈에 대한 이해와 적용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 꿈의 결과만 문자적 의미로 붙들고서 형제들을 자기 아래에 둘 것을 꿈꿨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만남을 허락할 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믿음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식으로 신자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에 큰 축복을 받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그에겐 하나님의 큰 비전도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과 사람과 사건에 따라서 때로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냥 부딪혀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현실 삶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는 강야의 구덩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로는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아니 유일하게 높이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 등 모든 악은 그 모양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악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런저런 멸시와 손해와 핍박을 묵묵히 감내해냈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오늘도 저를 모든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그 기도한 그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런 삶을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신자가 정작 본받을 모습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 꿈들의 대로 형들에게 절을 받고 난 후로 요셉은 지금껏 짙은 안개처럼 들이오고 있던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려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왜 수차례나 죽을 고비를 겪게 하고 이방 땅에 고아로 만들어서 꽃다운 청년기를 억울하게 허비하도록 이끌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부모 형제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직접 다스려야 했고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도 성 내키는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여호와께 영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부모 형제를 속히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서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와 방식으로 그 꿈을 온전히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자기를 분명히 형제들보다 높여주시긴 했는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큰 기근에서 자기 가족 모두를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5장 5절에 형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껏 형들에게 품었던 원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서 요셉에게 꾸게 한 꿈을 그 본인은 잊어먹었는데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한치 어김없이 당신께서 성취시켰습니다. 특별히 요셉으로 온갖 고난을 겪게 해서 그의 믿음과 함께 그의 인격을 정금같이 성숙시킨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마지막 극적 상봉의 이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성령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특별히 당신의 일을 직접 맡아서 수행하는 당신의 종이 실패하거나 제약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나간 모든 때와 장소와 상황에서 요셉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하거나 직통으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와 간섭만으로 처음 계획하신 당신의 목적을 당신께서 달성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었어도 또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었어도 그 모든 일들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당신께 의지하려는 그 마음만 성령님이 날로 날로 견고하게 자라게 해줬을 뿐입니다. 요셉대로 험난한 과정을 겪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마련해 놓은 계획이 그 자신의 형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특유의 그 신묘하고 거룩한 대하 드라마의 주연 배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고 또 그럼으로써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장성하게 해주려는 뜻을 요셉을 통해서 실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후예는 겨우 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당장 이 기근에 굶어 죽을 판입니다. 혹시 겨우 살아남는다 쳐도 언제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거나 동화 합병될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크게 신세진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이 편안히 번창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선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후손 야곱 가문으로서는 이런 큰 위기, 이런 큰 기근이 아니고는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지 않고는 우상숭배의 나라 애굽으로 이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5장 7절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우리 가족과 더 나아가서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인생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당신만의 계획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세상 만사를 종합적 장기적으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세밀하게 미리 다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당신께서 반드시 완벽하게 달성하는 겁니다. 신자의 믿음도 그분의 이런 강대하심과 영원하심과 통달하심과 거기다 또 거꾸로 세밀하심과 정확하심과 완전하심 그런 것들에 맞춰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절대로 매번 쉽게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을 최대한 크게 가슴에 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요셉처럼 범사의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주권과 섭리를 믿고서 자기 전부를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믿고 싶은 아니면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는 것만큼 사실은 가장 약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컨대 새벽 기도마다 욥처럼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물론 신자 쪽에서 그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 욕심과 재성이 남아있는지라 아무리 거룩한 계획이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한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그분이 큰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결국은 그분보다 신자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 셈입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함께 해 주실지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정말로 영광이 되고 실제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또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복받으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면 자기 판단으로 큰 비전을 품고서 자기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도 됩니다. 또 그런 신자라면 당연히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그 과정이 아무리 가시밭길 같아도 기꺼이 감내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자가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몰라도 범사의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그분이 싫어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요셉도 간절히 기도하며 경배해 드릴 때 빼고는 개별 상황에 맞추어 단지 여호와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은 형통케 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 자기 소망마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진토 같은 우리 체질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그 판단이 어리석다는 점까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는 진실한 그 소망만 끝까지 붙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현재 처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어떻게든 주변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기회와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전해야 할 말씀과 취할 행동도 내주하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니라고 스스로 놀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큰 성과를 내려고 그 일에 방해되는 지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요셉을 두고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품고서 이루고야 말겠다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매달렸으나 그의 간구가 냉정하게 거부되었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병이 낫지 않고서 계속 고통당하는 것이 바울에게 족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너희가 기대하듯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만이 큰 능력이 아니고 거꾸로 병이 낫지 않아서 네가 더 겸손히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당신의 일이 더 온전히 실현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자꾸 네 힘으로 네 계획대로 하려니까 너를 강제로라도 약하게 만들려고 병을 낫게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달픈 현실 삶에서 매 순간 당신만 의지하고서 당신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강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최고 강한 믿음이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은 자기 가족은 물론 후손들도 안전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멀지 않아서 그를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면 후손들이 자기처럼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달프게 지낼 것입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아무도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만의 강대한 일입니다. 그마저도 후손들로 애부민족과 전쟁 칠 염려 없이 최강국 애굽의 보호 아래 장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만의 최적 방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무찔만한 군대로 장성시키기 위한 섭리이자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운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는 광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주의 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실현하고 싶다고 매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런 신묘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망을 키워나가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구체적으로 동원해서 평생을 바칠 만한 주의 일도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신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대하고 완벽하신 비전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분의 강대하심과 완벽하심에 내 인생을 던져 넣는 양만큼 자기 믿음과 인격도 자라고 또 그만큼 그분의 영광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질 때 온전해진 문을 지난 세월의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과 사람을 향한 교만이 꿈틀거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저희들을 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 주셔서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성실히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강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